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옆에랑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8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2장 16절 17절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은 먹어도 괜찮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꼴을 못 보죠. 사탄이 그 꼴을 못 봐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김으로 죄를 짓게끔 만들었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 가운데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죠. 불행한 모습 가운데 온갖 종류의 문제를 다 겪으면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불못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예수가 누군데 영접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죠.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잃어버린 형상,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복, 잃어버린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불행했던 내가 행복한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한 거죠. 로마서 4장을 바라보면 다윗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왜 행복한가? 죄 사함 받은 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는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온 거죠. 복 중에 복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불행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는 불행하지 않고 행복이 나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속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토요일 날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일요일 날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그날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그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날이 일요일인데 부활하시기 전에는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날은 주님의 날. 따라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죠. 근데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되었어요? 내가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날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3일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너 사랑하냐? 누구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가지고 세 번째 찾아온 거거든요. 세 번째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지를 원하는 거고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봐요.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서건아,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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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건아,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사랑한다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계속적인 질문 앞에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짐을 느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냐? 또 물어봐요. 세 번째, 베드로야, 너 사랑하냐? 라고 물어봐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이 사람들 앞에는 누가 있느냐면 나가 있는 거죠. 나가 있는 거죠.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어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양손 들고 한번 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장로님, 가방 만지지 말고 손 들고 따라 하시라고. 펜. 다시 손 들어요. 야,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성가대만 해봐요. 오늘 성가대가 가운 맞춰가지고 성가대 손 들어요. 성가대 가운 맞추고 처음 입었어요. 처음 입었는데 너무너무 잘 골랐어요. 나는 빨간색을 고르길 원했는데 성가대가 보라색을 골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한 번만 더 해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죠? 다 같이 한번 손 들어봐요. 큰 소리를 해보는 거.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따라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뭐라고 고백했더니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뭐가 있도다? 얼마나 주님의 감동을 받았는지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하기를 와 베드로가 이 정도의 고백할 정도면 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꼭꼭 숨겨놨던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살짝 처음으로 예수님이 딱 드러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 말은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쳐다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고 와 바요나 시모나 너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무너무 예수님 흡족해가지고 그동안 꼭꼭 숨겨놨던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얘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22절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데 방금 전에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저를 봐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을 안 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못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했었던 모습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랬다는 거예요. 이 향변이라는 단어, 이 향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21절에 말씀하신 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십니까? 어떻게 말을 해도 그따위로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기본적으로 쓸 수 없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꾸짖으면서 격렬하게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따지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 말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심은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을 하실 것을 말한 것은 그분이 이 땅 위에 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자기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아집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랑은 지금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고난받고 죽는 예수가 아닌 거야.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는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 무슨 고난?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내 생각, 이것과 다르니까 지금 예수님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과 달라. 자기 고집을 피는 거예요. 자기 아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 자기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마음. 그게 지금 뭐냐면 왕인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신앙 고백할 때 뻔들어 맸는데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입술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3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 이렇게 말해서 3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즉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몽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6장과 베드로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는다고 믿음 준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믿음 준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믿음 준 게 아니라니까. 여기 장로님도 계신데 장로라고 믿음 준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라고 믿음이 좋아? 집사라고 믿음이 좋아? 성도가 믿음 더 좋을 수 있어요. 성도가 믿음 더 좋을 수 있어요. 청년을 우습게 봐요? 청년이 믿음 더 좋을 수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했잖아요. 성만찬 했죠? 어린아이가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아기도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아기도 나왔다고. 누가 데리고 나왔게요? 성도가 데리고 나왔다고요. 성도가. 집사 아기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기 데리고 나왔어요. 혼자 택시 타고. 예수 부활절 아침 이 새벽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자기 아이, 자녀들 깨워가지고 가족이 다 나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학생부 아이가 나왔어요, 새벽에. 청년들이 새벽에 나왔어요. 또 다른 성도도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근데 집사들은 안 나오잖아요. 권사들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으심이 어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죠.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입술로 예수님 부활했다 그냥 지식으로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내 구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돼야 되거든요. 내 구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주어진 지정의 가운데서 지식만 가지고 머릿속에서 인정만 한단 말이에요. 의지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는 나와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나와 관계가 되는 그 예수님은 주님이라고요. 나의 왕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는 지가 있고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와 의가 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와 의가. 근데 어떤 사람은 정이 지와 의를 끌고 가요. 정이. 그러면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셨는데 지와 의가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동기, 목적, 이유 알아야 돼요. 내가 이번 주 새벽마다 십자가 설교했어요. 굉장한 중요한 설교를 다 했어요. 새벽에 나오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주일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몇몇 듣기 너무 그렇습니다. 주일날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지금 계속 문자로도 많이 받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찌됐건 이 죽으심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이 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너무 건방져요. 예수님께서 다 버릴 거다.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러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베드로의 그 고백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속아나 먹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 말하고 베드로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다 지금 따로 국밥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말하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빨리 깨닫고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건방졌구나. 내가 지금 무식했구나. 무릎을 딱 꿇어야 되는데 3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요 점점 자기의 의의가 계속 더 올라와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약하게 말하면 약하게 올라오고 세게 얘기하면 세게 올라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베드로 옆에 섰던 다른 제자들도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쌤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다 쌤쌤이라고요. 베드로가 말한 거 믿습니다. 나도 같습니다. 나도 같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1절 베드로가 57절 봐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58절 너도 그 도당인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59절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60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때 뭐가 울었어요? 뭐가 울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때 뭐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닭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옳았어요? 베드로가 옳았어요? 예수님이 옳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질 내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반박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했던 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주의 말씀이 뭐였어요? 생각났어요. 주의 말씀이 기억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알고 그렇게 힘있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입술에다 힘을 줘가지고 예수님께 자기를 어필했었던 이 베드로가 통곡하는 모습으로 지금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러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너 이 사람들보다 나 예수를 너 더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제자로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부인을 3번씩이나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에 무릎 꿇지 않아요. 왜?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듣기는 들어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로 보면 1등 신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1등 신자. 누가 봐도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 속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은 힘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재원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 반주를 하고 있는데 이 반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실력 가지고 반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반주, 내가 반주를 잘하기 때문에 반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따라 이게 영창 피아노의 성가대 찬양할 때 이 소리가 오늘따라 내 귀에는 왜 그렇게 은혜스럽게 들리지? 이 영창 피아노, 영창이 아니지 뭐지? 삼익인가? 하여튼 피아노예요. 네.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와, 오늘따라 아주 보영이가 보배보자 보배롭게 보였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죠. 보영아, 너 나 사랑하냐? 라고 주님이 물어봐요. 네 실력 가지고 이거 멋있게 치는데 너 나 사랑하고 치는 거냐? 라고 주님이 물어봐요. 주님은 다른 거를 원하지 않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라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먼저 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을 먼저 볼게요.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마지막 말세. 이 말세는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말세 마지막 때. 2절 시작. 사람들이, 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을, 나를 사랑을 해요. 나를 사랑을 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을 해요. 나를 사랑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2절, 돈을 사랑을 해요. 돈 사랑을 해요. 돈 사랑하다가 돈 사람이 돼요. 나 사랑하다가 인생 종쳐요. 다른 사람들 사랑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는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 자,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유익한 거예요. 내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가장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돈은. 그런데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돈은 좋고 유익한 건데 돈을 뭐 하지는 말아라?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악의 뿌리. 자, 돈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뭐는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악의 뿌리가 돼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은요, 갈수록 돈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한 마리 양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99마리 양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만 더 있으면 100마리 되는데 가지고 한 마리 양을 빼앗아 가다가 100마리를 채운다. 이게 인간의 습성이라고요. 한 마리 양과 비교해서 99마리 양 가지고 있는 거를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할 줄 몰라요. 돈 사랑하죠?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의 뿌리기로 멈춰 있지 않고 미혹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돈 사랑하면 반드시 이때 우리는 미혹을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믿음. 결과적으로는 믿음 떠나버려요. 그리고 많은 근심이 나를 찔른데, 그 말은 근심으로 인해서 나는 서서히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죽음을. 찔른다는 것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계속 찔르면 죽습니다. 많은 근심이 나를 찔러 서서히 죽어가. 어떤 자의 모습으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믿음 떠나져 있는 모습으로 많은 근심 가운데 근심이 나를 찔러, 계속 찔러. 어제도 찌르고 오늘도 찌르고 내일도 찌르고 계속 찔러다가 보니까 찌를수록 막 온 몸에 신경이 막 곤두세워지죠. 찌를수록 고통을 받게 되고 육체적인 아픔과 함께 정신적인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내가 죽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믿음 떠나져 있는 모습 가운데 내 인생이 끝장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야, 너 나 사랑하니?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 여러분들에게 너 남편보다 나 더 사랑해? 너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 아들, 딸보다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지금 너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강석원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가봐요.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기억됐어요. 그래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 누구의 말씀?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주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아멘.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경외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말씀,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킨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지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뭐를 받아요?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뭐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복받으려면 뭐 지켜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도, 주님의 율례를 내가 지켜요. 그 지킴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아멘.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이거 지키는 것은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그냥 복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 지키는 거예요. 아멘. 단지 내가 복 받으려고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경외해서, 내가 항상 이 같은 마음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가 경외란 말이에요. 경외는 사랑이고,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단순히 복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를 섬겨. 자, 섬기는 것보다 먼저가 경외라니까. 경외는 사랑이라고요. 사랑.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섬기는 것보다 먼저란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가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 나보다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내가 돈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라 제가 계속 성경 읽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계속 성경 읽어라. 왜? 말씀이 기억나라고. 내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에 여건이 있든지 말씀이 기억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야 복받을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의 복을 받으, 이번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까지 제가 쓰라고 해서 쓰라고, 왜 쓰라고 그래? 할 일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 말씀을 읽고 써야 필요할 때 기억나고 생각이 나가지고 내 인생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난 당연히 보너스로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명기의 이 말씀, 여러분 7장으로 가봐요. 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따라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이 먼저라니까. 사랑이 경외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경외하고 사랑한 다음에 말씀을 지켜. 그러면 뭐래요? 천대까지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인내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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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8장 1절, 여러분 신명기는 계속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고? 살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때 살고 내가 번성할 수 있는 복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는데 건너뛰어서 14장으로 가봐요. 14장.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더 크게 해봐요. 진심을 해봐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술로만이 아닌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뭐 드리라고요? 11조를 드리래. 11조. 자, 내가 11조를 드리래. 11조. 근데 11조를 어디다 드리냐? 이거 어디다 드리냐? 11조를 어디다 드리냐?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교회죠? 교회죠? 자, 11조는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가지고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교회인데 아니에요. 건방진 거예요.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구제를 해? 건방진 거지. 이거는 11조 가지고 우리는 구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작년에는 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컵라면 400개를 가지고 추리 장식하는 거를 만들었죠. 추리 나무를 만들었죠. 대전에 있는 장애인, 그 장애인 단체에 쌀과 그 라면을 갖다 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단체들이 쌀만 가지고 오는데 이 라면을 가지고 온 게 처음이래. 라면을 그냥 그 400개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걸 갖다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게. 애들이 라면을 너무 좋아한대. 근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쌀도 내고 라면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이제 대전에 우리가 도와줬는데 우리는 11조 외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조는 교회에다가 냅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을 먹고. 자, 11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11조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따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경외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내가 11조를 바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면서 내가 주님을 나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증거가 11조라고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맞아. 11조를 딱 바칠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11조를 바침으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 계속 확인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확증해라. 근데 그게 기준점이 뭐냐? 기준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기준점이 뭐냐? 오늘날 기준점 11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11조를 안 드리면 말로만 사랑하는 거라고요. 베드로처럼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믿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행동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못 옮겨 말로만 11조도 제대로 못 바치는 것, 그건 믿음이 가짜란 말이에요. 11조를 못 바쳤다. 셋 중에서 포함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사람이 왕이고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돈이 왕이고 결국은 악의 뿌리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근심 가운데 나를 찔러 갈수록 살 길이 열리지가 않아. 죽을 길만 열려. 결국 믿음 떠나. 왜? 나 사랑하다가 사람들 사랑하다가 돈 사랑하다가 믿음 떠나. 악의 뿌리 마지막은 멸망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을 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고 쫓아다니면 악의 뿌리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는데 계속 많은 근심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거룩한 성전교 온 지 13년 됐는데 여러분 다른 건 둘째치고 13년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11조 여러분들이 내 맘대로 다 써버리고 내가 11조 나 혼자 다 쓰고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11조 가지고 다 먹었어. 어떻게 부자 됐습니까? 어떻게 부자 됐어요? 좋은 일 많이 생겼어요? 근심이 사라졌는가요? 번창했는가요? 잘 됐는가요? 갑부가 됐는가요? 여러분 11조 먹고 부자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근심이 너를 찔러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기준점은 11조인데 내가 11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인데 믿음을 떠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는 내 사랑의 신앙의 고백인데 11조를 바치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입술로만 말하고 11조 안에 죽어봐야 알지 구원받을지. 11조는 생명과 연결됩니다. 11조는 뭐와 연결된다고요? 생명과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11조는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것은 점검하려는 뭘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11조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창세기 3장의 선악과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11조는 내가 먹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 가운데서 불행하게 되었는데 11조가 선악과라니까. 11조는 내가 함부로 먹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함부로 먹을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그걸 먹어. 그걸 충청도 말로는 그걸 처먹는다고 그래요. 내 것이 아닌 걸 먹는 거를. 내 것은 잡수신다고 그래. 근데 충청도는 처먹는다고 그래. 언제까지 처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처먹을 거예요? 잡수셔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복받아야지. 다른 거 둘째치고 제가 온 지 13년 동안 여러분 11조 처먹어가지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평안 속에서 인생이 행복했어요. 11조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근심이 문제와 사건이 갈수록 죽을 일들이 갈수록 믿음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죽었대 예수님 살아났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 말씀은 뚫어지게 잘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여기로 안 넘어와.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말했대. 베드로 주님. 두 번째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세 번째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예수님의 한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세 번씩 주님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5, 16, 17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주님.
사랑이라고요. 베드로야 너네 사랑하냐? 그럼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계속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와 연결시켜요?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연결한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지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양이 있으나 여러분은 절대 복과 상관없는 모습 가지고 인생 계속 많은 근심과 불안 속에서 헐떡거리다가 여러분 믿음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걸립니다. 반드시 걸립니다. 디모데 결론적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바울을, 디모데를, 사명자들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3장 4절 디모데 후서 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4장 1절 디모데는 4장 1절 읽고 마칩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요. 왜 떠나죠? 믿음이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나 사랑하다가 사람들 사랑하다가 돈 사랑하다가 믿음 떠나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자, 미혹의 영이 11조 하지 말랍니다. 너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미혹의 영이 11조 하지 말래요. 귀신이 속삭입니다. 야, 너 11조 받을 거 가지고 너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할 수 있어 이놈아? 너 미쳤냐? 11조 하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지 말아라. 미혹의 영과 이 가르침을 쫓는 모습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복을 떠나게 만들어버려. 자, 미혹의 영이 사탄이 귀신이 저와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믿음 떠나게 만들어버려. 믿음 떠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 말만 해. 안 변해. 오늘날도 현대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안 변해. 계속 안 변해. 그리고 계속 안 변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으니까 미혹의 영, 귀신의 이 가르침을 받다가 결국 내 인생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인생 멸망하고 인생 종쳐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나 사랑하냐? 다 같이 양손을 번쩍 들고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크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크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크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합sem을 하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